아멘. 이 마이크가 지금 이게 작동이 됩니까?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하고 계획 못하고 더더군다나 실행하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활동하셨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차별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은 질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은 관리하고 통치하고 감독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어떻게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모든 생명 연한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이치가 아닙니까? 근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세 가지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부활입니다. 이것들은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설령 계획한다 할지라도 상상 속에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역사를 예언받은 대로 이뤄 가셨고 오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로서 이 둘은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핵심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쾌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이 지난 오늘 아침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의 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래서 그 종교의 신도들이 모여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종교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지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과는 대비되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것은요, 그 부활이 있을 수도 없지만 혹여 있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소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은 일시적 소생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소생했던 일시적으로 살아났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어요.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아들을 살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생시킨 나이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소생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다시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활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소생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생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소생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허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설정하고 가정해서 꾸며내서 그 주님을 상상 속에 믿음의 주로 섬기면서 그러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따라가고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허구적인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진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령은 죽었는데, 실상은 죽었는데 그 사람을 부활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히스토리컬 팩트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10번가량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서로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짰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떠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고 조작된 얘기고 꾸며낸 얘기였다면 금방 들통났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역사학자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애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였고 그과 유무를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역사학자 아놀드 교수의, 토인비 교수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요,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인간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합리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고증하던 이 토인비 박사가 그 어떠한 사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더 분명하고 인류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설교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저들은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할 때요, 십자가 없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주구장창 단순하게 담백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전적인 설교의 주제였고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나는 설교하는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의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 증거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함수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째, 우리들 의로움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요, 온 인류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집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죄 지은 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시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함을 받은 것만을 가지고 인생이 온전히 진행이 됩니까? 아니에요. 의롭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용서함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로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용서함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십자가 우리는 땅땅 못 박았어요. 우리의 정과 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부활 안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도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생과 삶의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인생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지체가 되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에 의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생화가 있는데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수가 없습니다만은 생명이 없는 신은요, 그 교훈과 사상이 아무리 고차원적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거나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에게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죽었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과거의 옛날 화려했던 흔적은 기리고 기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신으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다면 설령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아무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에게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요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생기로 충만해지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와 산호세 동산교회라금 생기로 충만한 지체와 교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근데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저를 쳐다 눌러놨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저는 서원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줄 알고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요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신 분도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전도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 까닭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고 아름답게 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시발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았어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는요 2의 열매, 제3의 부활의 열매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서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시발점이고 전주곡이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만이 부활의 시기로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님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도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이기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연이 많고 곡절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와 불법과 불선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세력들을 대적하고 극복하고 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오늘도 성숙한 믿음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유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요 세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세 가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확실성의 믿음이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러한 확실성 위에 믿음이 기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상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당치 않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모든 기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기독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저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제 설교 거짓 설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온통 거짓말장애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구주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합니다. 그 구세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구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무가치한 겁니다. 무가치한 거. 우리는 기독자의 챔피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고의 재료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nothing, 무가치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 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이 복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용서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참되고 영광스러운 무궁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정진하는